기독교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 거기가 천국인 가장 중요한 이유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연습을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데, 연습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을 지속해 나가는 거죠. 예배의 제일 중심적인 한 가지 목적 또는 예배가 무엇이냐 이렇게 정의할 때 한 가지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설교 시간이 제일 길지만 설교 그 자체보다도 전파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전통적으로 예배에서 찬양대가 참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데, 찬양대의 그 노래 자체가 아니라 찬양대의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예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바쳐 올리는 것이 있는데, 헌신을 표시하는 가장 대표적인 순서가 그게 바로 헌금 시간이요, 헌금을 통해 우리의 삶을 바치는 거죠. 그런데 헌금, 내 재물을 주 앞에 드린다 그 자체보다도 그 행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설교의 선포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체험이 넉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는 예언서 중에 제왕 또는 구약의 복음서라고도 불리는 아주 영감 넘치는 책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사야서가 성경 전체를 줄여놓은 구조를 갖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두 가지 점에서 그래요. 첫째는 이사야서 장수가 그렇고, 두 번째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인데 이사야서를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누면 처음 39장, 그리고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의 27개 장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구약과 신약 이 책의 권수하고 이게 장수가 똑같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그렇게 장수로 나누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용이 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은 주로 심판의 말씀이고요. 그 뒤에 두 번째 덩어리는 구원과 회복,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꼭 반드시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 전체가 주로 율법을 통해 사람의 죄를 드러낸다면, 신약 성경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사람을 끌어안으시고 은혜를 주시는 구원이 그 내용의 중심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사야서가 커다랗게 두 덩어리의 그 장수의 구조 또 내용으로도 성경 전체를 요약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참 멋진 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사야서 54장 1절부터 3절은 이사야 전체의 구조로 보면 회복과 구원, 이 내용을 담고 있는 둘째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북왕국은 한참 전에 망했고, 그리고 남왕국 유다도 망합니다. 그리고 저 유명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죠. 신앙도 잃어버리고 또 민족성도 잊어버린 채 머나먼 외국 땅에서 살고 있는 그 역사적인 상황이 배경입니다. 이런 상황을 이사야 선지자는 여인에 빗대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54장 1절 말씀인데요, 말하자면 이스라엘 민족의 현상, 현실을 말하는 거죠.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 산고를 겪지 못한 너, 홀로 된 여인. 이게 이제 전부 다 여인에 비유한 건데요,
여인이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했고 산고를 겪어보지 못했고 또 홀로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눈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 해산의 고통을 경험해 보지 못한 여인, 또는 과거에는 그랬을지라도 지금은 홀로 된 여인이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이를 갖지 못한다, 이거는 부정적인 것입니다. 옛날에는 특히 더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은 부덕이며 형벌이며 또는 저주며 수치이기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 중에서 라헬이라는 여인은 남편의 사랑을 아주 특별하게 받았습니다. 또 한나라는 여인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은 다른 부인들보다 남편의 사랑을 더 받았지만 아이가 없었고, 그래서 남편의 사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움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구약 성경에 미갈이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다윗 성으로 모셔올 때 그때에 다윗이 힘을 다하여 기쁨 때문에 춤을 추지요. 근데 미갈이라는 여인, 다윗의 부인, 왕비죠. 그런데 그거를 내리다 보면서 멸시하고 그리고 마음속으로 왕을 업신여깁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갈이라는 여인에게 벌을 내리셔요. 근데 그 상황이 사실은 중대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거, 그거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을 업신여긴 거거든요.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는데 어깃장을 놨으니 그 사태가 사실은 굉장히 중대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미갈에게 내리신 벌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에서 아이를 갖지 못한다, 이게 얼마나 중대한 형벌로도 기록되어 있는지 그거를 잘 알 수가 있죠. 이사야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을 그러한 여인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두 번째로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그런 현상, 그런 현실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노래하라, 그것도 외쳐서 큰 소리로 노래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속에서부터 솟아나오는 큰 기쁨과 감동으로 외쳐서 노래하라. 역시 1절이에요.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제가 지금 두 문장을 읽어드렸죠. 그런데 두 문장에서 각각 각 문장의 앞에 부분하고 뒷부분은 사실은 이게 이치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여인, 그런데 어떻게 노래해요? 산고를 겪지 못한 여인, 그런데 그런 여인이 어떻게 외쳐 노래하나요? 그러니까 이 두 문장에 담긴 이 명령은 앞에 붙은, 말하자면 그 여인을 부르는 그 표현에서 사실은 이게 이치에 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 있는 명령은 이해하지 못할 명령이고, 그리고 이치에 닿지 못하는 명령이죠. 하나님의 형벌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한다, 이런 상황, 또 이런 생각에 빠져있는 그 여인의 입에서 노래가 나올 리가 없잖아요. 더구나 마음에서 솟아오르는 기쁨이 있을 까닭이 도대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서 54장 1절에 있는 노래하라, 외쳐 노래하라, 이거는 사실은 어처구니 없는 명령입니다. 그런데요, 같은 1절에 왜 노래할 수밖에 없는지, 이 여인이 노래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또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고 그리고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는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당한 현실, 다른 말로 이스라엘 민족이 처한 이 현실이 하나님의 형벌인데,
하나님께서 그 형벌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제하시고 그리고 사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해방시키신다. 여인으로 빗대 말한 그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자녀를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또 1절을 볼까요? 1절에 바로 그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자, 그런데 이 표현은 조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 번 더 읽을게요.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순하게 자녀가 이제는 생긴다, 그러니까 노래하라,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기쁨이 그냥 막 솟구쳐 오르는 그런 기쁨으로 노래하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엄청난 기쁨으로 노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홀로 된 여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여인에 비유할 때 그 여인은 여전히 홀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의 자녀가 남편 있는 다른 여인보다 많을 것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홀로인 여인이 부정을 거치지 않고는 자녀를 가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에서 그 여인이 자녀를 가지게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주시는 자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불가능한 상황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총으로서 자녀를 얻게 된다. 이게 바로 이사야서에서 말씀하는 메시지입니다. 소리치고 외치며 노래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자신이 어떤 일을 할 때 너무너무 열심히 노력했어요. 내가 생각해도 그래. 다른 사람이 볼 때도 그래요. 아유, 저 사람 진짜 애썼지. 아유, 어쩌면 저렇게 열심히 일을 했지. 그렇게 해서 얻은 결과, 어떤 열매가 맺혔다. 물론 기쁘지요. 그런데 이 인과관계가 명백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그거는 다른 사람도 다 알아. 그래서 열매를 얻었어요. 기쁘긴 기쁘지만, 그런데 내가 노력했으니까 이만한 열매가 왔지,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요, 그게 아니고 생각지 못한 큰 선물을 받을 때, 나는 한 것이 없는데 그야말로 오로지 은혜로, 은총으로 선물을 받을 때, 그때 느끼는 기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사야 54장에서 얘기한 기쁨은 바로 그런 기쁨이에요. 홀로 된 여인이, 그 여인의 자녀가 남편 있는 이 여인보다 자녀가 더 많을 것이다. 그런데 그 자녀는 오로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기뻐 외쳐서 노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지요. 여러분, 역사적인 현실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사야 40장부터 이제 그게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40장부터 쭉 말씀이 진행되면서 54장 오늘 설교 말씀 1절부터 3절에 기록된 이 회복의 말씀, 구원의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했기 때문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바벨론 포로에 대한 이 문맥, 연관된 구절들을 다 종합해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충분히 회개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신다, 이게 아니고 때가 찼기 때문이다. 그때는 어떤 때인가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때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설교 문맥에 따라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회복될 거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을 충분한 자격을 이제는 갖추었다, 이것도 아니고 그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진짜로 회개하고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뉘우쳤다,
그랬기 때문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이러한 회복과 구원을 약속하시는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잠시 이사야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한번 잠시 가져와서 연결시켜 보십시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거는 내가 당연히 차지할 권리지, 내가 이 정도 하는 거는 내가 당연하지, 내가 이만큼 노력하고 내가 이만큼 애를 썼는데 이런 대가가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 그거야 누가 봐도 당연하지, 이런 생각들이 있는 그런 사업가들이 있을 거예요. 또 그 기대가 못 미칠 때 사람은 분노합니다. 내 것을 뺏겼다고 생각하죠. 이거는 마땅히 내 몫인데 내 몫을 안 준다.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그런데 그 대가를 나에게 주지 않는다. 이럴 때 사람은 내 것을 뺏겼다고 상실감 또는 약탈당했다는 감정을 느낍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나 또는 일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마땅히 이 정도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나를 대접해 주지 않는다,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그러면 사람은 분노합니다.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그게 옳든 그르든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나는 이만큼 인정을 받아야 될 존재야.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면 사람은 분노합니다. 거의 모든 인간관계는 구조적으로 보면 이런 데서 발생하지요. 사람이 살면서 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그것이고, 모든 고난과 어려움, 환난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파고 들어가 보면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여기 설교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 여기와 연관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시면서요, 나는 자격이 없는데 어쩌면 이런 상황이 내게 오나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느낌은 얼마나 많이 가지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이거를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또는 이런 호사를 누릴 만한 어떤 여건도 되지 않고 나는 진짜로 한 것도 없는데 근데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선물이 웬일이야, 또는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시다니 너무나 송구스럽다, 이런 감정은 얼마나 느끼십니까? 약탈감, 내 거를 빼서 나를 대우 안 해줘, 나를 인정 안 해줘, 이런 감정하고는 반대 감정이죠. 송구스럽다,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감정을 얼마나 느끼십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감정을 느끼며 사는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더 행복할까요? 내 거를 뺏겼다 이러면서 분노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남이 평균적으로 생각하고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스스로를 과대평가해서, 그래서 나를 이만큼 인정해줘야지, 과대평가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만큼 인정해 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내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상실감만 느끼고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만 느끼고 살아가는, 이게 행복할까요? 그러지 않죠. 사랑하신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볼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사실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기뻐서 노래하라, 소리쳐서 노래해라. 물론 하나님께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지금 너희의 상황이 홀로 된 여인처럼 참담하고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자녀를 주신다, 너희를 회복시키신다. 그러니까 기뻐서 노래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요, 그 말씀에 담긴 내용이 벌써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약속이잖아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잖아요. 자, 그러면 문제는 이제 초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거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 둘 중에 하나 입장 정리를 해야 되는 거지요. 믿으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기 시작하겠지요. 믿지 않으면 주님 약속해 주신 것은 감사하고 또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고맙긴 합니다만은 지금 현실 상황을 볼 때 그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면 마음속에 기쁨이 솟아날 리가 없지요. 다시 1절입니다. 1절 말씀 제일 끄트머리에 제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 이 명령, 이 언어의 약속, 언약이 말이지요. 누구한테서 오는 건지 그게 이제 분명하게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믿는 사람만이 약속의 성취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5가지 사건, 아니 줄여서 3가지 사건을 꼽으란다고 해도 이 사건이 들어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겪었던 그 마지막 재앙, 거기에서 유월절 예식이 이게 정해지는 거죠. 그 유월절 예식은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로 말한다면 이게 부활주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게 구약의 모형으로 나타난 것이 이게 유월절, 이게 출애굽하기 전에 마지막 10번째 재앙, 그거예요. 그야말로 이거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 3가지를 꼽아라, 그래도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마지막 재앙이 애굽 전역에 덮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양을 잡아라. 그리고 양의 피를 문 좌우 기둥, 그리고 문 가름대 인방, 거기에 밖에서 볼 때 잘 보이도록 발라라. 하나님의 사자가 그 피가 발라진 집을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의 집이구나 하고서 그 집 안에 죽음의 형벌이 내리지 않고 그 집은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넘을 월자를 써서 유월절이에요. 자,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 또는 말씀의 약속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것이다. 아직 그 재앙의 밤은 오지 않았으니까, 재앙의 밤은 아직 미래니까, 그러니까 말씀의 약속이지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충분히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그 말씀에 다 깊이 순종하며 실행을 했을까요? 안 그랬을 것입니다. 이거는 구약성경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너무나 명백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있었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 바닷가 앞에서 또는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고 나서 광야에서도 지속적으로 모세의 권위에 대항하고 또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다시 상상해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가족 중에서 양의 피를 안 바른 가족이 아마도 있었겠죠. 많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그런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그 가정에는 하나님의 형벌이 내렸고 그 가정의 장자는 죽었을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양의 피를 바른 그 가정들은 구원을 받았겠죠. 믿음을 가지고 양의 피를 바른 가정들 중에서도 믿음이 깊은 사람들은 그 밤에 하나님의 재앙이 내릴 때 그 밤은 재앙의 밤이 아니었습니다. 그 밤은 해방이 목전에 온 그런 기쁨의 밤이었겠지요. 그래서 그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곧 날이 새면 우리 민족을 애굽에서 끌어내줄 것을 마음으로 기쁨으로 찬양하고 감사한 밤이었겠지요. 이게 바로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에 믿음으로 받느냐 아니면은 불신앙으로 그 말씀을 거절하느냐, 바로 이 문제지요.
모세가 선포해 준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들은 준비를 했습니다. 떠날 준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어떤 마을에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저 마을 입구 언덕에 있는 데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간절히 드리기로 했대요. 그래서 마을 사람 전체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들 언덕으로 가는데 어른아이 할 거 없이 조그만 어린아이 하나가 우산을 들고 갑니다. 옆에 있는 어른이 물어요. 야, 너는 이렇게 해가 쨍쨍 내리쬐는데 비도 안 오는데 우산은 왜 들고 가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대답하는 말이, 아저씨, 우리가 하나님께 비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가는 거 아닌가요?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준비합니다. 그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하고 이루어질 그 상황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본문 말씀 2절을 보십시오. 이러이러한 것을 준비해라. 준비 상황, 준비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들어보십시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멘. 출산을 앞둔 부부는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죠.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가 어릴 때부터 자녀가 쭉 인생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 비용이라든지 이런저런 것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에 비유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여기에 2절에 기록된 장막터를 넓혀라, 휘장을 널리 펴라, 너의 줄을 길게 해라, 이거는 아이들이 태어날 테니까 방 칸수를 넓혀라, 집을 넓혀라, 그런 얘기예요. 그 당시는 텐트를 치고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텐트에 비유해가지고 장막 터를 넓히고 그리고 휘장을 널리 펴고 그리고 텐트를 치려면 줄이 있어야 되니까 줄을 길게 하고 말뚝을 견고히 해라. 그러니까 미리 넓혀 놔라. 3절 말씀에 가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런 축복이 있을 것이다 하는 기록이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특별히 3절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에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각별하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지금 삶의 형편 또는 지금 삶의 현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또는 어떤 면에서 잘 되고 있는지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다는 알지 못하지만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구하면서 이사야 54장 3절 말씀이 오 주여 나와 내 가정에 대한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들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어보시지요.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교회의 부흥 또는 가정과 한 개인의 삶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의 말씀에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느냐, 거기에 걸려 있습니다. 이사야 54장 1절부터 3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으로 꼭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미래가 내가 보장하고 그리고 내가 축복할 것이다. 내 장막터를 넓혀라. 넓힐 수 있겠어요? 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준비할 것입니다. 준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걸어가는 삶이 넉넉한 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